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몇 년 뒤에 다니엘은 죽습니다. 때문에 이 환상은 다니엘이 죽기 전에 받은 환상이 마지막 환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환상이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10장은 이 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예언의 주된 내용은 주로 이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이 다니엘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받은 지 2년 만인 주전 537년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고레스 왕 3년째입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친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친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지으라고 재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에스라서에 보시면 그 숫자가 약 4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5만 명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은 이제 고령의 나이였고 또 어쩌면 바벨론에 남아서 정치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레스 친령 이후 2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 3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고행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동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주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또 심지어 몸을 씻는 것도 삼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0에 가까운 노인이 3주 동안 제대로 음식도 먹지 않고 건강을 해치면서 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치안도 불안했습니다. 선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기초 공사만 해놓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대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처럼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인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사 현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페르시아 왕궁에도 투소를 넣어서 정치적으로도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핵심 요직에 있던 다니엘이 이 모든 보고를 다 들어서 아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진짜 성전 건축을 못할 수도 있겠다. 성전 건축이 생각만큼은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넘은 고령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을 도와줄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고토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일어나는 이들에 관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재건될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천사가 등장합니다.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게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다니엘이 본 천사는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고 또 그 몸은 녹주석같이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했고 눈은 햇불같이 이글거렸다고 얘기합니다. 팔과 발은 빛나는 녹색처럼 번쩍였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니엘이 그 전에 보시면 가브리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본문에 묘사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의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이 사단이 21일 동안 막았는데 그리스도라면 어떤 악한 영이 감히 그리스도를 막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1일 동안. 또 이 천사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천사를 이름 모를 천사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 아시는 분. 다니엘은 천사를 만나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신은 다니엘에게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떨고 있자 천사는 두려워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계속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지만 도대체 다니엘은 몸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임재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절제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고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고 절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금식에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금식하고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이 한 번씩 밥을 먹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단식 투쟁을 하는 거죠. 우리 집은 그렇게 하면 밥을 안 줍니다. 아주 굶깁니다. 굳이 먹기 싫다는데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뜻만, 내 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부터 뭘 깨닫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단식 투쟁하고 때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경적인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도 읽고 기도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으면 읽어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3주 동안 페르시아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내가 이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인간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천사의 악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3주 동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 그는 악한 천사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범위가 페르시아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활동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선과 악이 막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겨우 이깁니다. 사단이 전능한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사단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손대도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한계점을 두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페르시아에서는 권력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해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체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서 영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국의 군주, 헬라 제국의 군주, 눈에 보이는 세계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과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싸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쟁을 모르면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피해야 되고 고난은 견뎌내야 하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방해를 받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꼭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마음 먹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잠이 오는지. 잡지책은 1시간에 봐도 잠이 오지 않는데 성경은 조금만 봐도 눈이 감겨요. 내가 한 기도를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일어나서 시계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자녀들을 죄악과 타락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과서 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도무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는 거리만 나가도 어디서든지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리고 캐롤이 들렸는데 지금은 그런 노래나 찬양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때 오바마 정부 때는 공공장소에서 캐럴을 틀지 못하게 법으로 또 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준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의 믿음과 경건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무리 전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껏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막거나 지체시키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 역시 승리했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